지식 중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얻게 되는 지혜를 말합니다. 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철학자나 학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식적 차원의 지혜입니다. 상업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 지혜를 말합니다. 돈 버는 분들을 보시면은 남다른 안목과 전략을 갖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돈이 흘러가는 게 보인대요. 비즈니스에 탁월한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의 등을 치는 얄팍한 지혜도 있습니다. 흔히 이것을 잔머리 혹은 꼼수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바람직한 지혜는 아닙니다. 남을 해치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어떤 유태인이 기차를 타고 유럽을 여행하는데 같은 칸 맞은편에 폴란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때가 되자 유태인은 청어 몇 마리를 꺼내더니 혼자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몸통을 다 먹고 머리와 아가미 부분만 남게 되자 그는 그것을 종이에 싸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폴란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걸 종이에 싸는 것이냐고. 사실은 버리려고 종이에 싸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이걸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집 아이에게 주려고 일부러 안 먹고 종이에 싸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인 폴란드 사람이 그걸 자신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그건 안 된다고, 우리 아이에게 먹일 것이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팔 수가 없다고. 그냥 더 안달이 난 폴란드 사람이 얼마면 되겠냐고 꼭 사고 싶으니까 값을 불러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이 못 이긴 체하고 정그릇이다면 머리 한 개당 10유로만 주십시오. 그래서 폴란드 사람이 거금 50유로를 주고 5개의 청어 머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씹어서 2개를 먹었는데요. 아무런 맛도 없고 딱딱하기만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아니 이렇게 맛도 없고 딱딱한 것을 그렇게 비싸게 팔다니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때 유대인이 말을 합니다. 그것 보십시오. 벌써 머리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나 이제 그런 의미겠죠. 이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유태인들의 상수를 비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인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잔머리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잔머리를 굴리게 되면 처음에는 잠깐 이익을 벌지 모르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이건 이기는 전략이 아닙니다. 결국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공을 이룩하려면 잔머리보다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바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잔머리를 통해서 출세도 하려고 하고 성공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한 2가지 특징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것은 진리에 근거한 지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말씀의 길을 벗어났다면 그건 바른 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를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말로 그 말의 뜻이 말씀을 분별하는 명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서는 지혜를 소피아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헬라 말로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이죠. 헬라인들은 이것을 철학적 논리라고 보았습니다. reasoning, 논리적인 사고를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소개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논리나 생각이라기보다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person, 인격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지혜의 의인화, personification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지혜의 의인화 현상은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혜 문서를 보면 이미 그 내용들이 등장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서 8장을 보시게 되면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흔히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지만
그 말씀의 앞뒤를 잘 보면 이 나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를 인격화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고 하면요, 잠언서 8장 22절에서 30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지혜가 창세 전부터 있었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눈치를 채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지혜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단순한 사상이나 논리가 아니라 삶을 말하는 것이고 펄슨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결박당한 자를 풀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life-giving wisdom, 살리는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살리는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좋은 예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율법에는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 자기 앞에서 한 여자가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사랑을 가르쳐온 주님의 가르침이 무의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게 한다면 율법을 부인한다고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고 저렇게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사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노렸던 함정이기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좀 기가 막힌 해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답변 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돌을 놓고 다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여러분 살리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여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마저도 용서하신 후에 새로운 삶의 길을 여는 것이 life-giving wisdom이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돌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율법을 빙자해서 사람을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들이 인용했던 율법이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인데요, 그게 어떤 말씀이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통간을 한 경우에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앞에 끌고 온 것은 여자만 끌고 왔어요. 남자는 어디로 가고 여자만 끌고 온 것인가요? 그들은 이것이 정당하다고 위장을 했지만 사실은 왜곡되고 자기 중심적인 율법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거짓된 지혜다 그렇게 부르고 세상적인 잔머리다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이나 미국의 사법제도를 보십시오. 정말 just and fair, 정당하고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경우에 가진 자 편이죠. 기득권자의 편을 둡니다. 이와 같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세상을 밝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가 있는 지혜, 죽이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가져야지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밝게 변하고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잔머리가 난무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지혜를 소유함으로써 이 땅을 더 밝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지 오늘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여기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살리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재판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이야기는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스토리입니다. 간단하게 스토리를 정리해 드리자면은 두 여자가 있었는데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이를 깔아서 숨지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다른 여자의 아이, 즉 자신의 죽은 아이를 그 여자 품에 넣고 살아있는 아이를 바꾸치기 한 것입니다. 아침에 다른 여자가 깨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요 엄마는 그 아이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것이 아지니까 살아있는 아기를 돌려달라 그렇게 했더니 다른 여자가 그럴 수 없다, 돌려줄 수 없다라고 우겼어요.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이 나지 않자 이것을 솔로몬 왕에게 재판해 달라고 가져온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재판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증인이 없습니다. 당사자들 외에는 다른 증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의 재판에 있어서는 증인이 최소한 2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없는 재판이었어요. 두 번째로 증거도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DNA 조사를 금방 나오겠지만 고대 사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공개 재판이었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백성들 앞에서 재판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면 여기서 잘해야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의 권위와 위상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요? 24절과 25절에 의하면은 칼을 가져오게 한 후에 그 칼로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버린 위험한 진실 게임이다 그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만은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외적인 증거로 판결이 불가능하니까 마음속에 있는 내적 증거를 끄집어내기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때에 한 여자는 이 아이를 절대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한 여자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엄마일까요? 당연히 아기의 생명을 살게 해달라고 애원한 그 여자일 것입니다. 그 반면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죽여도 오케이, 파괴시켜도 오케이라고 말했던 그 여자가 가짜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죽이는 지혜입니다. 나의 이익, 나의 뜻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죽여도 괜찮고 파괴해도 괜찮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군무술수를 잘 씁니다. 꼼수도 잘 씁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진실도 왜곡해서 전달을 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잔머리 지혜인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갖게 되면 잘 살 것 같지만, 처음에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꾀에 빠져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지혜이죠. 이게 솔로몬이 보여주었던 지혜였습니다. 칼을 가져오라 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들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기 위한 솔로몬의 배려 깊은 조치였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지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바른 지혜를 가져야지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변화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딴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지혜를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잔머리를 굴리면서 내 이익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잘 배워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자들을 살리고 힘나게 만드는 그런 지혜를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이는 지혜가 아니라 살리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케이스를 통해서 살리는 지혜를 갖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리는 지혜를 가지려면 경청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경청한다는 말은 귀를 집중해서 잘 듣는다 그 말이죠. 상대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고 바른 지혜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고 지혜는 들으려 한다.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안에 있는 걸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된 지혜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이 기본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 내가 주겠다 그랬을 때에 무엇을 구했나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Listening heart. 솔로몬은 잘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음성도 듣게 하시고 백성들에게도
귀를 기울이게 하십시오. 그게 솔로몬의 요청이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셨죠.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가져야지 바른 지혜를 행할 수 있게 돼요.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하겠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솔로몬처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장수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하나님 말씀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특별히 작은 자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 이게 사실은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두 여자의 신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창기라고 했어요. 창기 두 여자. 이 창기라는 말은 prostitute,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혹은 여관집 같은 데서 일을 하는 여자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기생나합 같은 케이스죠. 어느 케이스든지 간에 그 당시 사회 구조상 가장 저급하고 보잘것없는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위 계층의 사람들의 말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가진 자나 권세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잘 듣지만 가지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의 말은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와 같이 낮은 자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었어요. 심지어 자기 앞에서 서로 우기면서 알교를 하는데도 끝까지 그 사연을 다 들어주셨어요. 한국의 고을 원님 정도만 되어도 무엄하다 닥치지 못할까 위국발을 텐데 솔로몬은 일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창기 두 여자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한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작은 자들의 아픔, 가지지 못한 자들의 아픔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작은 자들의 소리는 무시하고 정치하는 분들 보십시오. 힘없는 마이너리티의 소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인타운에서 일어난 40살 청년의 케이스를 기억나십니까? 한국 국자이고 양극성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였습니다. 가족들이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이 상황을 다 알면서도 총을 쏘았잖아요. 쓰러진 후에도 아무도 저항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수갑을 채우고 결국은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해명이 없어요. 미주류 사회의 백인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작은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떠한 연약한 자의 외침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십시오. 노예된 그 백성들이 탄식하며 신음소리를 낼 때에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건져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소경 바디메오가 쫓아오면서 다윗의 후손이여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스로보닉의 여인의 간청을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그에게 부르짖든지 작은 자리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주님. 그래서 헨리 나우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몸이 귀였다. 예수님은 온 몸으로 듣고 온 인격을 동원해서 반응하시는 주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작은 자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먼 지역에서 통곡 가운데 부르짖는 열방의 소리를 듣는 자가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 사역으로 유명한 일라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은 미국 감리교 출신의 선교사입니다만은 인도에서 평생을 보냈어요. 간디의 친구로서 간디가 암살당한 후에 그의 전기를 서게 됐던 분입니다만은 이분이 88세 되던 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는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2년 예루살렘에서 열린 아시람 세계 선교대회에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 마지막 대목에서 그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 말들은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 모습을 어떻게 그곳을 가겠느냐고 만류를 했을 때 그가 만류하는 그들에게 되물었던 유명한 질문이 있습니다. Don't you hear that voice of crying? 당신들은 저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Don't you hear that voice of crying? 저 멀리에서, 저 인도의 산간 지역에서 울부짖고 신음하는 저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는 그 말을 외치고 실제로 인도로 갔고 거기에서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열방에서 즐겨하며 아우치는 열방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고 선교적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과연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시는지요? 세상의 소리, 화려하고 높은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될 대상은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은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작은 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지혜로 살아가려면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을 말하는 것이죠. 이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는 눈을 가져야지 진정한 지혜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랬는데요, 히브리 단어로 이것이 라켐 혹은 라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창자를 말합니다. 바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그들은 라햄 혹은 라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사람의 감정의 중심이 복부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은 창자가 아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그들이 표현하는 가장 깊은 아픔을 말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옛날 번역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는데요, 그게 사용된 단어가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헬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은 언제 느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아픔은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아파할 때, 자녀가 목숨을 잃어갈 때에 느낄 수 있는 아픔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죠. 그러면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읽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솔로몬이 들여다보고 그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만져줄 수 있게 되고 치유와 회복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AT&T에서 만들었던 유명한 커머셜 광고 문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Just okay is not okay 라고 하는 그런 문구예요. 2018년도에 칼리지 풋볼 플레이오프에서 초미 커머셜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여러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실에 들어간 환자가 있는데 이제 가족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의사가 나올 때에 수술 결과가 어떠냐 물었을 때에 just okay 라고 대답을 하면 이게 괜찮다는 말일까요? 안 괜찮다는 말일까요? just okay is not okay. just okay라는 말은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그렇다는 뜻이.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보시면은 just okay 하며 사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가 괜찮냐 물었을 때 just okay 그러면 사실은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아이의 마음을 잘 읽고
그 아파하는 부분을 만져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다른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쏟느라고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지나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그들의 아픔을 잘 읽고 그들을 바르게 도와주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영적 눈이 떠져야 되겠죠. 예수님 같은 영안을 가지야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도 여러분이 꼭 도와야 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겉모양은 괜찮아 보이는데, 겉모양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그 마음 중심에는 목마름을 가지고 인생을 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을까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치유의 길을 꼭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을 저희 교회가 My VIP라고 하는 캠페인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변에 그 모양은 괜찮아 보이지만 just okay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잘 읽고 그들을 잘 안내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My VIP 캠페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8월 마지막 주일 가능하면 그분들을 꼭 모시고 오셔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지혜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잔머리가 아니라 이기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밝게 만들며 살기를 원한다면 듣는 귀가 필요해요. Listening heart. 두 번째는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진짜 아픔과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살리는 지혜로 세상을 밝게 만들려면 비움의 영성, 나를 비워내는 삶이 있어야지 세상을 밝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의 원천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솔로몬의 판결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In awe, 경외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 때문이라기보다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솔로몬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그건 솔로몬의 판결을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 보여준 이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지혜의 목적이죠. 나의 것을 쟁취하고 움켜잡는 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말씀 중 하나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만 믿는 사람들이죠. 그 반면에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헬라니스틱 지혜를 말합니다.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이면서 분석적이면서 리저닝을 하는 그 지혜. 아시는 대로 고린도 지방은 대표적인 헬라 도시 아닙니까? 로마 제국 당시 때에 마케도니아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아가야 지방이 있죠. 이 둘을 합쳐서 그리스라고 불렀는데요.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아테네였습니다.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였죠. 그러므로 이 고린도 지방은 아주 전형적인 헬라주의적인 철학적 사고를 가진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다들 미련하다고 보았어요. 스투핏하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적인 지혜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미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희생됐잖아요.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잖아요.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미련하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리젝트했는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 십자가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지혜는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장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익적인 추구를 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반대입니다. 비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내어줄 때에, 우리가 십자가 길을 따를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있고 그 결과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어떤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왔는지요? 정말 잔머리를 굴리면서 나의 이익을 추구하며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혹시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밝게 만드는 데 우리 삶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러 말미암아 이 땅을 밝고 빛나게 만들려면 1차적으로 듣는 귀가 꼭 필요합니다. 이 땅 끝 사람들의 탄식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저 외딴 곳, 저 먼 곳에서 부르짖는 The voice of crying, 울부짖는 저들의 소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필요해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주님이 보았던 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비워낼 수 있을 때에 우리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